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참으로 낯설고도 불편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성적인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급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모든 계명은 보편적인 윤리를 가르치지만 그 탄생의 자리는 구체적인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치하에 살았던 여성들은 강제 노역은 물론이고 주인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힘있는 이들의 욕망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경험을 다반사로 경험했을 것이고 그들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이루고 살게 될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계명은 남녀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상호윤리를 넘어서 강자들, 그들이 권세자이든 남성이든 폭력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자에 의해 가정이 유린되고 성이 유린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노골적인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래서 유쾌하지 못한 주제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을 때에는 그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는 늘 내 옆에 있겠거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로 헤어지거나 사별하면 그 빈자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7계명을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지적하는 계명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를 해당하는 부부의 관계가 왜 공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의 설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이 쓸쓸해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와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의 주체들입니다. 여성주의자들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가부장적인 세계가 학습시킨 것이라고 본래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서로 다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되었건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기초 단위입니다. 결혼은 덧없이 변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약의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든 두 주체 간의 언약이든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요즘 결혼식은 오락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그 본래 갖고 있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미보다 재미를 우위에 두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겠지만 결혼의 핵심은 역시 서로의 서약이어야 합니다. 서약을 지켜감을 통해 두 영혼은 생애 더 깊은 곳에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의 문제는 더 이상 새생활이라는 은밀한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각종 사진과 영상 자료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고스란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더 이상 결혼 서약에 근거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결합하고 필요가 해소되거나 그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면 헤어질 수도 있는 잠정적이고 계상적인 만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과도한 욕망이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 아닌가도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욕망이 인간의 이성과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욕망이 활성화되는 순간 이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충족을 지향하는 욕망은 타자를,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욕망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과도함과 집착입니다. 출애굽의 맥락에서든 오늘 우리 삶의 맥락에서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존재를 대상화시키거나 수단화시키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은 자칫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니 말입니다. 과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쁨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귀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하거나 즐겨도 상관없다는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와 경향, 풍조에 물들어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문명화된 세상 가운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혹은 아름다운이란 말로 포장된 성적 담론은 뭔가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거벗은 욕망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넘치게 마련이고 그런 넘침은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아내야 했겠습니까? 성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관계인 부부 사이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진실을 말하기를 꺼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켜야 할 순결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7번째 계명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달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탐하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배우자를 돕는 배필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이루어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중요한 것은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지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귀하게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소중히 감당하며 맡기시고 만나게 하신 온전한 배필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